세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세상을 위한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을까? 다소 역설적으로 느껴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조금 이 논리를 곰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위한다. 여기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 붙은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소속이 바뀌는, 초대교회는 그래서 신앙을 소속의 변화로 근본적으로 보았어요. 신앙이 바뀐다는 것, belief가 바뀐다는 것은 belonging이 바뀌는 것이다. 근데 이 논리를 여전히 좀 왜 소속이 달라야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침몰하는 세상, 비유를 들자면 홍수가 나서 급물살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의협심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뛰어들어서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 물살 밖에 있는 어딘가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죠. 침몰하는 세상을 우리가 돕겠다.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데 같이 침몰하는 거죠.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한동안 요즘 리메이크하고 있죠. 그 제1탄을 얼마 전에 이렇게 그 흘러간 영화 해가지고 추억에 옛날에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슈퍼맨은 자가 발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슈퍼맨이 썸 타는 아가씨가 악당에게 그 어려움을 당해서 큰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슈퍼맨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 아가씨를 탁 잡죠. 떨어지는 사람을 잡아 살려내는데,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그 여자가 안도의 한숨, 자기를 살려주는 슈퍼맨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쉰 다음에 보니까 슈퍼맨이 자기를 잡고 있지만 슈퍼맨은 누가 잡고 있지? 그런 장면이 나와요. You got me, who got you?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하겠다고? 그럼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니네는, 아마 친절한 금자씨가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말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의 바깥에 있는 어떤 닻을 내린 상태에서 그걸 붙잡고, 보통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나 그 살얼음에서 빠지는 사람들을 구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사람들이 엎드려서 사람이 밧줄이 돼서 서로 잡고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생각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아마 저는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조 선수들이, 여자 체조 선수들이 그 평균 대비해서 묘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 10cm밖에 안 되는 그 평균 대위에 서 있는 게 어렵습니다. 한쪽으로 떨어지는 게 쉽죠.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어려워요. 성경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떨어지려고 그러죠. 세상과 단절하든가 신앙을 명목으로. 어제 제가 바나라는 그 설문기관이 보여준 통계를 나눴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쪽을 많이 택한 것이 아닐까요? 또는 그 반대죠.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 속으로 너무 쑥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그 한쪽으로 떨어지는 게 쉽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아라. 세상을 등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끼리 개토를 만들고 우리끼리 죽고 못 사는 그런 게 무슨 기독교 영성이겠냐. 우리 안에 그런, 이제 오늘 저녁에 보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그런 깊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무엇을 위한 그 목적을 향한,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되는, 배타적 특권층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제 이런, 그래서 세상과 깊이 사귐을 갖는 일이 중요한데, 또 그렇게 되면 아예 가치관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유를,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순례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죠. 순례자. 순례길을 가면 그 순례길이 내 조국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으로서 거기 있는 거죠. 또는 디아스포라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요즘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쓰죠. 한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서 사는, 요즘 그 거소증을 가진 외국인들 생각해 보세요. 거소증. 대한민국 패스포트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잠정적으로 또는 장기간 머무는 사람들. 그러나 그분의 소속은 다른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로 부르셔서 81년에 제가 한국을 떠나서 작년 말에 이제 완전히 들어오기까지 짧지 않은 기간을 해외에서 산 셈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살았고 또 국제단체에 있으면서 많은 나라들을 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제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당장에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제가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항상 제가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다시 내 신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아, 나는 어디서든지 이방인이구나. 항상 나는 포리널드, 여기 그 외국인들을 줄에 서게 되니까 에일리언.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무는, 거소증을 가지고 머무는 이방인이라는 그 신분을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러니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여기다 산성을 쌓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나처럼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나온 나를 대박 터지게 해서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줘야 할 것 같죠. 하나님이. 또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여기서 이 바벨탑을 쌓도록 도와주셔야, 아,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우리의 논리예요, 그게. 그게 아니죠. 다른.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즉 다른 소속을 가진,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 다른 소속은 다른 가치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잠시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된 가치, 그게 이제 회심이라는 말을 풀어 쓴 거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것이 메타노이아라는 그 회심이라는 그 단어를 풀어서 쓴 것이에요. 아,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지. 사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그 인생 여정이 순탄하든 어렵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갈 때 힘드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것만 풀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것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소속이 아니니까, 잠시 지나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갖는 피할 수 없는 다른 가치가 있어요. 세상은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종교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역류하는 고기, 물고기, 중력을 거스르는 비행,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장자의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대붕 역풍비. 큰 새는 역풍, 이 바람과 무관하게 자기 목적을 향해서 가죠. 독수리가 바람이 부니까 바람 따라가는 독수리 봤습니까? 그건 죽은 독수리지. 생어 역수영.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줄기를 따라가는 것을 봤습니까? 연어를 보십시오. 만일 그 물살을 따라서 가는 물고기가 있다면 그건 아마 죽은 고기거나 병든 고기일 것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그래서 이제 다른 소속 정체성이 출발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그 정체성에 굉장한 힘이 있죠. 그게 거지와 왕자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거지와 왕자. 평생 거지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왕자였어요. 그걸 깨닫게 되죠. 어느 날 아마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비유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왕자가 된 사실을 깨닫고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깡통부터 찾는. 왜? 내 몸이 그걸 기억하니까. 아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은 주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교회로 부르신 영광스러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지체들이 되었다는 일이 이게 무슨 종교 하나 갖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진짜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사실 바울의 그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는 그래서 처음 3장이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잘 설명한 다음에 적용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교회다움. 여기 부르심을 입은 부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 원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부르심을 입은 교회답게. 교회와 부르심은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부르심, 불러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불러내심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부르셨는가?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불러내심이란 그 단어가 동사화돼서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그 불러내신 그 부름이란 말을 2번 쓰는 거죠. 근데 하나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왜 부르셨는가를 그 1, 2, 3장에서 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거지가 아니고 왕자인 것을 깨달았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깡통이나 찾고 있으면 되겠냐고. 여기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이란 것은 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다우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분의 그 신분에 합당하게 그분을 예우하는 것을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의 영광이 있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서의 그 그리스도 다우심,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은 교회 다움, 교회의 영광이죠. 합당하게
거기에 합당하게라는 그 표현을 바울이 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웁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말씀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너무 짠하다. 불쌍해서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그런 동정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예? 됐거든요, 정말.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면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니네들 자신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종교꾼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똑같은 악순환 고리를 가게 될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바울이 웁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3장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두려운 이야기죠. 예수 향남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 그들이 진짜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다 그래, 배.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두 주먹도 안 되는 내 위장 채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의 우리나라에는 인권도 필요 없고 우리나라는 이 국민의 존엄도 필요 없고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요? 예? 스스로 우리가 개 돼지라고 자백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경제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라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은 배다. 내 배 채우자고 있는 거다, 결국. 그들의 영광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짓 하면서 부끄러운 짓 모르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울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종교꾼들만 모여있는 이상한 집단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걸 한마디로 이게 땅의 일이다. 왜 그렇게 사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생활이 끝났지만 제가 이제 그 국제선을 많이 타다 보니까 제가 영화를 꽤 많이 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국제선을 타면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무슨 이걸 참 그 본전을 뽑는데 제가 굉장히 청지기적인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비행기에서 보여주는 영화를 열심히 봐요. 저는 제가 또 영화를 좋아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 요즘 한국 영화 많습니다. 국제선 안에도 한국의 이런 문화 예술이 굉장히 이제는 많이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최근에. 참 재밌더라고요. 그 영화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게 딱 꽂혀 있는 장면이 이거예요. 그 형사가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쫓는데 이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이런 일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전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근데 형사에게 이렇게 돈 받다를 가지고 와서 대충 퉁칩시다 하는 그 장면을 형사의 아내가, 가난한 형사죠, 아내가 형사를 만나러 왔다가 그 현장을 보죠. 그 아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그 돈을 왜 받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사를 쳐요.
우리에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에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저는 그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한테 팍 와닿더라고요. 천국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그 이만한 이익을, 그것도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파는, 자기 영혼을 파는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을 울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울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그냥 떠들고 다니면서 예수 찬당 불신지옥 지금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는 거죠. 너나 잘하라고. 정체성 상기에, 우리가 정체성을 상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 제 아들이 군 생활을 특전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그 군대들 안에 용맹한 군대들이 있어요. 그럼 서로 자기들, 뭐 한국에서는 뭐 해병대가 세다, 어디가 세다, 그거 알 길이 없지. 뭐 서로 자기들이 세다 그러니까. 그 모든 특수부대를 다 해본 사람이 말해야 그게 권위가 있지. 뭐 무조건 우리가 제일 세다 그러면 뭐 그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것도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잡지에서 본 거예요. 뭐 긴 비행을 하다 보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별거 다 보죠. 근데 그 잡지에 어떤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냐면, 미국의 굉장히 특공 부대 중에 네이비, 미국의 해군 내 SEAL이라는 우리로 치면 UDT 같은 특전 부대가 있어요. 특공 부대. 굉장히 아주 강한 부대죠. 근데 그 네이비 SEAL이라는 특공 부대의 장성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터지면 뭐 특전사 같은 경우도 맨 먼저 가서 죽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진의 낙하산으로 떨어지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후방을 교란하고 적진의 본진을 교란하는. 그래서 그때 아무리 용맹하게 훈련을 받았어도 정작 뛰어내리려고 하면 죽으러 가는 거니까 어렵죠. 그때 어떻게 뛰어내리냐는 거예요. 네이비 세일이 소위 상륙 작전을 할 때 보내는데 대부분 죽어요. 가면 실전에서는 대부분 죽는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가는 건데 아무리 용맹한 훈련을 받았어도 그 순간에 두렵지 않겠어요? 그 인터뷰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훈련했길래 그 사람들이 죽을 걸 알면서 그리 가냐는 거예요. 그 순간 속으로.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체성을 상기시킨다. 네가 누구냐? 그런데요. Remember who you are. 그럼 뛰어내린대요. 네가 누구냐? 제가 자꾸 새벽부터 재수 없이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근데 제가 저도 군 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는 군가가 하나 있어요. 군가의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우리 남성들은 다 기억하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치한 군가인데 그 맨 뒤에 뭐가 나오냐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난 그거 부를 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일을 위해서도. 내가 여기서 훈련받다 죽는 것 때문에 내 부모 형제가 단잠을 잔다면 이거 한번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내가 누군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중에 남성들이 모이면 우리 군대 얘기 좀 합시다. 제가 군 생활 때 이런 유사한 경험을 몇 번 했는데, (1991년 2월 13일) 대한민국 공군의 대위 이상희라는 분이
요즘 뭐 방산 비리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가짜 군인도 많은가 하면 이렇게 훌륭한 군인도 있어요. FOA를 타고 가다가 이게 추락 고장을 이렇게 추락하게 돼서 본부에 연락을 합니다.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이제 낙하산을 띄우면 되잖아요. 근데 추락하니까 이게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탈출하려고 보니까 이 추락하는 방향이 마을이 있는 지역이에요. 민가가 있는 지역. 이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 비행기를 틀어야 되거든요. 근데 낙하산을 뛰어내리려면 일정 고도를 유지해서 뛰어내려야 삽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생과 사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뛰어내리면 그 추락하는 비행기가 민가를 덮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교신 내용이 이겁니다.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그러더니 전방에 민가가 보인다, 탈출 불가. 그리고 죽습니다. 한 장교의 공군 장교의 내가 누군가가 위대한 일을 하죠.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땅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다른 소속이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서 진리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종교성으로 우리가 뭐 항상 성경을 끼고 다니고 뭐 열심히 교회 나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차별화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로. 근데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중보기도 시작을 보면 주님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 내가 메시아로서 제3위 하나님의 제2위로서 나의 신분과 역할에 맞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이야기죠.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악해서 신앙생활이 힘드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은 정말 힘든 시대이다. 요즘처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없다.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글쎄 그게 맞는 논리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깜깜할수록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요? 우리 작은 촛불 하나가 세상이 깜깜할수록 더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언제는 깜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항상 어둡죠. 항상 우리에게 불의한 것을 요구하죠. 강요하죠, 사실. 그렇죠? 타락 이래로 그렇지 않은 세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당신도 장사해봐. 당신도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러지 말고 타락 이래로 세상은 항상 어두웠죠. 사실은 진짜 문제는 세상이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 아닌 게 문제죠. 그렇죠? 깜깜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진리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등이고 내 발의 빛입니다. 어떻게 이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종교성이 아닌 게 분명해요. 주의 말씀이, 그 주님께서 태초에 그 말씀이셨던, 말씀 자체셨던 주님이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낸 것처럼 이제 성자 하나님이 교회를 보낸다고, 예수님처럼 보낸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보낸다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1등하고 예수님 덕분에 대박 터지고 예수님 덕분에 세상의 모든 고지를 점령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독교 왕국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생각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 세상이 좋아했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왜? 세상의 방법이죠. 빵빵하게 힘을 가지고 세상에게 갑질하는 게 그게 전도고 선교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다. 그게 진리가 우리에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길이다. 세상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큰 건물을 짓고 세상도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세습이라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무슨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겠어요? 종교꾼들이 모여서 종교성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요? 그게 진리입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그냥 관행적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비추고 말씀이 내 생각을 점검하고 말씀이 나를 규정하는 데까지 죄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던 내 종교 생활을 포함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말씀이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여기 있죠.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알아야 하듯이 천국 시민이 하나님의 법도를 이해하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갖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 오히려 이 가치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필요하면 그리고 진짜를 붙잡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세상에게 잡상인이 되지 않아도 그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물을 것이에요. 당신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길래 어쩌면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어쩌면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냐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고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기쁠 수가 있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그때가 정말 전도할 때가 아닐까요? 네. 지금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게 우리가 잡상인처럼 전도와 선교를 잡상인 관점으로 뒤틀지 말고 증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이 증거 행위에 앞서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세상에 허접한 가치에 자기 삶을 던지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향해서 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 아침에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기도를,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셨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어젠다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마땅한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진리로 저들을 구별하십시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장식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관행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여권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여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소속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며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차별화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 때문에 세상이 놀라고 때로는 경악하고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면서도 존경하게 되는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전극이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 공동체로 여기 지금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